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은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 탄 276명 전원이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땔감을 모으다가 독사가 손을 물었고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여기며 비난했습니다. 풍랑에서 살아남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고난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이어 독사라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이 비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무 근거도 없이 뱀에 물렸다는 것 하나로 살인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연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실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의 깨어짐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연속될 때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풍랑을 지나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또 독사가 찾아와서 물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시련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런 시련을 보고 사람들은 오해와 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쉽게 판단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시련 앞에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바울과 일행을 보호하셨듯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멀쩡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교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이 겪는 풍랑과 이 독사의 공격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풍랑이 올 때에 바울처럼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은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이 통제불능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느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울처럼 풍랑의 위협이나 독사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큰 사고나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보호받았던 경험,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던 경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느꼈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있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장작은 곧 불이 꺼져버립니다. 교회 소그룹이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